오늘은 부활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연도가 다르죠. 2000여 년 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들을 겪으셨는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또 이제 베다니라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유숙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일로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오후 3시경 숨을 이제 거두시죠. 그러면서 이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정말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죠. 그 당시에 구약 시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주일 새벽 해가 뜰 때입니다. 그때 이제 여인들이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여인들이 이제 함께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살로메라는 이름이 아니라 요한나라는 분이 이제 함께하는 것으로 나와요.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시체가 벌써 이틀 3일이 되면 부패하고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시체를 정성스럽게 닦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이제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와 같이 산과 들이 있고 풀이 있고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돌산과 돌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돌들을 깎아서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고요. 그곳에 안치를 하고 그 입구를 큰 바위를 가지고 막아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여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의 입구를 열어줄까, 돌을 옮겨줄까. 그런데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 어떤 곳에서는 한 청년 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2명의 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있는데 휴대폰을 좀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이제 천사들이 이제 말을 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요.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죄인이 바다에 던지워져요. 사망 선고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무트로 다시 토해내게 돼요. 이성과 과학으로는 알 수 없고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그를 사명지로 내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냐? 여러분들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복음은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혹여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사망 아래 놓여 있고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으로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의 죄 없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인 거예요. 왜?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란 증거.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사셔서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절대적인 증거 중 하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십자가 사건에서 복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또한 증명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경대로 이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떠한 자들도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10가지 20가지 던져놓고 그중 한두 가지만 맞아도 이야 위대한 예언가다라고 사람들은 시켜 세워요. 그런데 성경은요, 수만 가지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몇 개 남았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10개 중에 한두 개만 맞춰도 야, 저거 정말 유명한 뛰어난 예언가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근데 왜 수많은 것들, 아니 빗나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등장을 하죠.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심하게 많이 아파요. 의원들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인근 며칠 길 되지 않는 곳에 거하고 있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아픕니다. 속히 와서 예수님, 항상 하시던 대로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픕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 우리가 빨리 가자 이러지 않으세요. 그 소식을 듣고 더 유숙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친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친구가 지금 잔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자고 있는 나사로를 뭐 깨워야 될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함께 따라 나서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사로가 죽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지금 주님은 발걸음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도무지 어떠한 영문인지를 몰라요. 도착하자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선생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하면서 막 탄식을 하고 울며 예수님을 반깁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한 과정들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 문을 여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한치도 거짓이 없고요,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믿는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잔다라는 것은요,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심지어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역사적으로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서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란 사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알지 못했던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게 사실인 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AD BC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 자체가 이미 흐름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전과 그 이후, 구원의 길이 열리기 전과 후가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꾸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문화에 우리가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증거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절대적인 증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사람들이 또한 제자들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디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도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그 앞에서 다들 도망쳐요. 숨어서 이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는 걸 봅니다. 요한도 보고 있고요, 베드로도 숨어서 봐요. 그런데 어떠한 자가 요한을 가리켜서 야 너도 저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 그러자 부인하기 시작해요. 아니라, 사람 잘못 봤어. 나중에 세 번째는요 저주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야 그런 저주받을 소리 하지 마, 나는 저 저주받을 예수를 몰라라고까지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겁이 많고 부인하기를 쉽게 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12사도가 가룟 유다는 죽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도가 세워지죠. 이 12사도가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증언하다가 죽냐 이 말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이 아니고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 증거하는 게 어떠한 유익인데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증거하다가 어떠한 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됐고, 어떠한 자는 끓는 기름에 튀겨져서 사람이 죽게 돼요. 어떠한 자는 돌에 예수는 메시아다 이 말을 새기다가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수도 없이 모두 다 정말 처참한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처참한 죽음을 맞으면서까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그 말은 말씀대로 정말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게바에게, 또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한 달여 이상을 그들과 함께 유숙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났더니 바울도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망과 죄의 종노릇 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대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내가 변화된 역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변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활의 종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부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이 뭐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러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내 손, 내 다리, 내 눈, 나의 어떠한 몸, 내라는 말은 나의란 말이에요. 나의 손, 나의 몸, 나의 머리, 나의 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의 것이잖아요. 이 몸은 나의 손이고 나의 몸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의 본체는요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나는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육체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진짜 우리 본질은,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의 특징은요 비영상 비물질이지만 영구적이에요. 항구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에겐간 복이 되지만 누구에겐가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저주가 될 거예요. 왜? 형벌에 처해져서 활활 타는 불못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서 있을 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는 말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다 적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제가 저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자, 여기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심판대 이르지 아니한대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는 심판대 앞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가 있다 정죄하지 아니하겠대요. 네 죄를 예수가 담당하여 씻겨버리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지금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단언하고, 아니요, 제가 단언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명을 걸고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아니요, 지구상의 온 인류 누구도 이 두 가지 부활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마주하게 돼요. 이 부활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마주하게 되는데요, 누구는 이 저주받은 심판의 부활을, 또 누구는 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 이 둘 중 한 가지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떤 부활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책들이 펼쳐져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땅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뱉어내요. 잡는 자라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부활을 맞이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바울도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는 그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하리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닥치게 되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다닌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거 예수 믿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이 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나와요. 어떠한 자들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한, 어찌 보면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이 사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여러분들 주님을 이제 우리는 배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지만 일제시대와 같이 그러한 시대가 닥치더라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멘. 죽더라도 우리 깔끔하게 차라리 육체는 죽자 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은 살리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다가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때는 사실 죽음을 생각하는 청년이 별로 없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과거에 친구 중에 그 불치병에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친구인데 희귀병에 들어가요. 그래서 치료제는 없고 작은 종기만 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작게 흐르는 피라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몸에 종기 하나만 나도 그 친구는 병원에 가서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만났는데 그냥 열심히 놀고 다녀요. 그래서 야, 너도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 거래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아니, 세상이 소망이 아니죠. 영원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그냥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난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언제 죽을지 청년들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 말도 있죠. 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구가 죽었대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3시간 뒤에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친구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혼자 커브길에서 넘어졌는데 그대로 직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 때문에 병원 간다고 어머니가 울면서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래요. 여러분들,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참 요즘 또 아프신 분들도 많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신분을 밝히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활기차고 막 혈기가 이렇게 넘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광주에서 이제 지방 대학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조직 검사 제대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되게 위험한 부위여가지고 이제 지방 병원에서 거기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판단을 할 텐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예약 날짜까지 한 일주일간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없이 사신 거 처음 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말도 별로 없으시고 평소에는 막 아버지 목소리밖에 집에서 안 들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풀이 푹 죽어갖고. 여러분들, 병원 의사한테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우리가 풀이 푹 죽어요. 근데 물론 인간의 죽음이 참 안타깝고 헤어짐의 슬픔이 있죠.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헤어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도 주변에 죽음을 보기도 하고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혹은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요,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고 나서 지금 이곳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가 막힌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다라면 죽음이 정말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왜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냐면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주님 앞에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뭔가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 이 모든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아무 소용은 없고 이 이후에 내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했던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버티다가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 내 목숨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조금 원초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천국은요, 그런 자들이 가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것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물질도 사랑해야 되고, 명예도 챙겨야 되고, 내가 자존심도 챙겨야 되고, 예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은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 예수를 증거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어길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죽기까지 배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노원교회가 사람보다 예수가 더 좋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 육신이 왕노릇 할 때는 뭐예요? 자자 쉬자, 야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뭐 예수를 믿는다고, 야 종교 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이게 육신이 하는 말이죠. 귀찮고 사망의 길로 이 육신의 것, 유한한 것들을 향해서 걸어가거든요. 야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분은 영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영혼은 뭐예요? 너희가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거. 이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종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끄집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요,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나를 끄집고 와서라도 내가 왕이야, 내 영이 살아야 돼, 육체는 내 말에 복종해, 내 육체를 끄집고 와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는 길을 택하는 게 지혜지 죽는 길을 택하는 게 지혜입니까? 지금 편한데 사망의 길로 간다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면 그와 같이 미련한 자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조금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 좋아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간다면 마지막 그 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게 착하게 잘 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하였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남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항상 챙겨줬던 자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야 저와 같은 자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할 정도로 바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는 자였어요. 그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이웃에게 잘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지켰나이다. 어깨가 막 뽕이 뽕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잘하였도다.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자신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 뭔가 많이 갖고 있던 이 부자의 이 의도는 뭐냐면, 이거는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갖고 물질도 갖고 그 위에 영생도 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갑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 부분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질문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이러니하죠. 부자는요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영생까지 이제 얹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우리가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재미있죠? 행위를,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자와요, 그리고 놔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손을 펴므로써 영생을 얻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챙겨야 될 거 많거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내 앞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미혹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먼저 구원, 이 영역 안에 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들 결국은 저주받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다란 말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안에 가득 찬 다른 것들을 이제 놔두고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자, 이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무슨 말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 문 밖에 그냥 세워두세요. 함께 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주님 거기 계시나요? 문 열어보고 한번 불러봐요. 그리고 다시 문 닫고 나 혼자 집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신앙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감당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주님의 이 음성에 네 주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으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이 가운데 정말 몇이나 구원받을까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도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만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함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시끄럽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야지, 손을 펴야지, 버려야지 주님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아이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대,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그 순간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이 말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왜? 나중에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얼마나 은혜 없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도 수도 없이 되새겨요. 혹 내가 죽더라도, 혹 제 부모님이 죽더라도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말씀대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할 때요,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부활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과는 다릅니다. 길,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어떠한 부활,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나는 일어나 바로 앞으로 날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 그 앞에 소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로 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꿈꾸기에 허락하시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